요즘 주식에 열풍이 많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렇죠? 막 개미주라고 해서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이동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식의 투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평가 우량주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괜찮은 주식인데 저평가되어서 가격이 적게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또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주식을 할 때 충분히 많은 것들로 배우고 또 많은 부분들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평가 우량주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어떤 큰 공을 세워서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자잘한 공을 세워서 한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가가 들어가. 저번 주에 아빠인가? 이거 들어갔죠? 두 분밖에 안 웃었어. 오늘은 또 세 글자가 있어요. 그렇게 평가가 너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답은 나인가? 여러분들 다 스스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 평가를 하지 못하는, 근데 나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안 웃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는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가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남다른 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으로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좀 남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이 직업을 활용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있지만 직업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요. 근데 오늘 누가는 자신의 직업,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가 세 가지 측면에서 최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의사였고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의 건강을 일일이 잘 챙겼던 사람이 누가였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건강을 항상 체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초의 교회의 역사가였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과정까지를 쭉 세심하게 잘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교회 탄생에서부터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의 역사까지를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쓴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개의 성경을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초의 찬송 작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1장 41절부터 45절은 마리아 송이 들어가 있고 46절부터 55절까지는 성모 송이 들어가 있고 또 1장 68절부터 79절까지는 축복송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영광송,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가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찬송가를 작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찬송가가
초대교회 때는 가장 먼저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최초라고 하는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는 누가이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12제자 안에 마태를 기억하지만 누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쓴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에 자기 행적을 이렇게 밝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야 라고 썼으면 좋았을 걸,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자기 이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막 빨리 하려니까 너무 흥분이 돼서 살짝 버벅될 수도 있어요. 예배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3번 나와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이렇게 3번 누가의 이름이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즉 자신이 썼던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를 살펴보는데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굉장히 큰 열정, 참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의 공헌은 뭐니 해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초대교회 역사를 쭉 서술했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52장이에요. 이 52장은 신약 성경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8%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오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요, 어떤 내용의 기록이었냐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관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을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 3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24장의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서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도 또다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합의 52장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철저하게 지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여기에 딱 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중요해,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진짜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 야, 이 일주일을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겨우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되면. 근데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쭉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여기에 지금 여러 분들이 앉아있지만 진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진짜 온 정열을 다 쏟아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 52장을 그 많은 분량을 썼던 것처럼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거죠. 열정을 다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나중에 한 마리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한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지금 누가는 실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52장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뻗어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이 뻗어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안 되면 또 제시하고 안 되면 또 제시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데이빗 브레이너의 생애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누가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누가와 같은 참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신의예요. 자,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바울의 선교 안에 합류했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드로아에서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고 그 찾아간 의사가 누가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누가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류한 이 누가는 약 25년 동안, 짧지 않지만 그 25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누가는 모두가 말리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반드시 죽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 누가가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누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사도 바울과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가 선교 여행에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선교를 갔을 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거든요. 거기 안에도 누가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가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이겠습니까? 지병이 있던 바울로서는 누가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안 누가는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가가 실천하면서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거나 위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역 위에 쓰임받기 위해서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유추해 봅시다. 왜 누가는 바울을 따라 나섰을까? 의사로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고 병 고쳐주고 하면 충분히 살만할 텐데 굳이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왜 쫓아갔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20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매여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신이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자신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 하면 욕 얻어먹어요.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봐 주세요, 내가 한 200만 원 드릴게요 해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빠라고 못 불러요. 왜요? 성령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들려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변함없는 신의를 오늘 이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순교 직전까지도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친구였던 누가, 변함없는 신의를 보여주던 누가와 같이 우리 또한 주 앞에서 변함없는 신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잡지에서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구는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 때 혼자 내게로 오는 자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이런 존재가 누가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도 누가였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여성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2번을 쓰고 있는데 누가의 복음에만 9번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값어치 없는 거예요. 인구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라는 존재는 지금은 굉장히 위대하죠.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여자들을, 천했던 여자들, 인정하지 않았던 여자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 어린이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도둑, 창녀, 거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누가에게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요.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누가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자기도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크게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아주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누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